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17항부터 제6장 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5장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 12항부터 19항까지 성경의 특수한 구절들과 사건들을 근거로 한 논법에 대답한다. 17항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들은 또 사도의 증언인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얻던 것이 있고 그것은 비록 자체만으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도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추론합니다. 반대자들의 의견이, 즉 펠라기우스주의 파들 사람들의 의견이 이 로마서 9장 16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미약하지만 뭔가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바울이 여기서 무슨 문제를 논하는가를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그의 발언을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곡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리겐과 제롬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오리겐과 제롬을 주로 인용하죠. 내 편에서는 어거스틴을 대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견해를 맞서기 위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들의 견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이 예비되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멸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6절이 뜻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바는 이러한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내리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예를 듭니다. 그는 바로의 예를 들어 악인들의 운명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모세의 증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거저 선택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지와 노력이 이 무거운 짐을 질 만한 힘이 없으니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바울의 발언은 부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의 원함과 어느 정도의 다른 박질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궤변을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으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부정했으니 원함과 다름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암시한 것이라고 짓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곡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같은 식으로 추론한다면,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부정하니 우리는 다소의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추론의 권리를 그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추론하기를, 이 말씀은 결국 사람들에게 원함과 또 다름질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를 한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디도서에 너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가 있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요, 반대자들의 그 추론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추론에서 결점을 발견한다면 그들 자신의 추론에도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확고한 추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논법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째 추론이 불합리하므로 어거스틴은 주께서 사람의 의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바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성취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거스틴이 여기서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일이죠.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안에 산출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비틀어서 똑같은 무지한 곡해를 합니다. 이것은 교역자들의 국한된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무엇을 공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무엇을 공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제공하여 주신 후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1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집회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책이 아니고요. 구약의 외경입니다. 외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계시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집회서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이 창작한 그런 책입니다. 그들은 집회서의 저자를 덜먹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은 집회서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집회서의 저자는 벤 시라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인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권위가, 그러니까 벤 시라
이 저자, 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어쩐지 간에 이 사람의 권위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저자를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지만 가령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영어 원문을 보고서 직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집회서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가 자유의지를 옹호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회서의 내용이죠.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지혜의 힘으로 살도록 맡기셨다. 그에게 계명들을 주셨다. 그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그를 지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두셨다. 어느 쪽이든지 그가 택하신 대로 주시리라고 하셨다. 이게 집회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의역한 것인데요. 여기 집회서의 이 구절을 보면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사상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곧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회서는 정경이 아니라 외경, 가짜 성경인 것이죠. 가짜인 것이죠.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때에 생명이나 죽음을 취할 능력을 받았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은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한 말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 자신과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이 모두 다 반드시 곧 그의 부패 타락한 본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창조될 때에 생명이나 사망을 얻을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러나 동시에 다른 쪽에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진술과 모순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지만 사람이 부패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가 소유하던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래 창조 때에 지니고 있던 것을 무조건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논적들 뿐 아니라 집회에서 저자에게도 그가 누구였든 간에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그 내용들은요, 다 칼빈의 그 답변입니다. 논적들, 즉 반대론자들의 그 억지 주장에 대해서 칼빈이 그들에게 주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전체다가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소원이라면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편견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편견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가령 그대는 육의 악한 경향을 억압하며 육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면서 헛된 자기 변호를 시도하는 것을 누르려는 생각뿐이며 따라서 정직한 마음을 사람 속에 넣으신 것은 사람의 파멸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그대가 대답한다면 나는 기꺼이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장식을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사람이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지금은 빼앗기고 없다는 점에서 그대와 나의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나 나나 사람은 지금 변호인보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그대의 의도가 그저 자신의 악행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헛되이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육체의 악한 성향을 누르고자 하는 데 있고, 사람에게 본래 정직함이 심겨져 있다고 하여 사람의 파멸 상태의 원인이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려 했다면 나는 기꺼이 그대의 진술에 동의할 것이다. 단 사람이 최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것들을 그 자신의 잘못으로 다 빼앗겨버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대와 내가 동의한다면 말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의원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19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그들은 반대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절반 산 채로 길에 벌어졌던 행인의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자주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은 예수께서 대접하여 가랐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반 죽은 것, 그러니까 half dead, 그러니까 반 죽었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 반대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반 죽었으니까 반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행위는 인류의 큰 재난을 대표한다고 거의 모든 저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것을 근거로 반대론자들은 추론합니다. 즉 행위는 절반 산채로 버렸다고 하니 사람은 죄와 악마라는 강도를 만나 선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무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바른 이성과 의지는 조금은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절반 살았다고 하겠느냐고 추론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들의 이 풍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빈이 이제 이러한 반대론자들의 궤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때에 첫 번째로는 그들의 풍유적 성경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확실히 교부들은 주의 말씀의 참뜻을 고려하지 않고 이 해석을 고안했습니다. 이게 칼빈은 교부들의 풍유적 해석, 그것을 갖다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 풍유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본문의 의도를 무시하고 또 문자적 해석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 또 문맥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유적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해석인 것이죠. 칼빈은 여기서 교부들의 풍유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강도는 어떻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죄와 악마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이 행위는 인류를 대표한다. 재난 만난 인류를 대표한다 해서 이 행인이 거반 죽었다고 했으니까 반 정도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풍류 자체를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서 반 정도는 죽었다고 했으니까 반 정도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금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첫 번째로 먼저 그러한 풍류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이 지정한 한계를 넘어서 풍유, 알레고리를 해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리의 완전한 토대로 삼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이 허위를, 풍유적 해석이죠. 허위를 근절하려면 그렇게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풍유적 해석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절반 살았다고 하지 않고 축복된 생활에 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축복된 생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생명과 행복에 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행복에 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성도들은 절반 살아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반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광명을 받으라고 호소하지 않고 잠자는 자와 무덤에 묻힌 자들을 상대로 합니다. 같은 식으로 주께서는 친히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소한 암시를 들어, 이것도 영어 원문에 보면은 조잡한 알레고리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암시를 들어, 즉 조잡한 알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명한 발언들에 반대하는 그들은 얼마나 파렴치한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5장 4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조잡한 알레고리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성경들을 반대하니 얼마나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풍요가 확실한 증언의 부실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도 영어 원문에 보면은 알레고리가 좋은 증거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대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반 살아있다고 하니 아직 건전한 데가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천상적이며 영적인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성은 없지만 그의 지성에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정직한 일을 다수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지식은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성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 학파들의 공통된 찬동으로 인정된 어거스틴의 견해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은 타락한 후에 구원에 필요한 것을 거저주시는 선한 것들을 빼앗겼고 사람의 여러 가지 천품은 부패하고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틀림없는 진리, 어떤 공성기로도 흔들 수 없는 진리라고 인정할 것은 이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는 것이 불경하고 폐악하고 악취가 나고 불순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의 독소가 속속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호흡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선한 외관을 보이지만 겉으로만 이제 번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지성은 여전히 위선과 관계에 쌓여 있고 심정은 내면적 폐악성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칼빈이 말한 것은요, 인간이 절반 정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물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지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을 얻는데 전혀 가치가 없고요. 인간은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지성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지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2권 5장이고요. 이제 제2권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6장의 전체 내용은, 주제는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1항과 2항은 중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십니다.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론한 시초에 있었던 훌륭한 고기성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큰 수치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한 조물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칼빈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시받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순서로서는 우주라는 기구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학교가 되어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주 안에 살면서 우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우주가 학교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경건을 배우고,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락으로 전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우주를 바라봐도 거기서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러나 사람이 반역한 후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무고한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이 저주하에 잡혀 있고 덮여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이 저주에 압도되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주를 바라보고서도 그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추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인연을 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므로 당연하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둔해지고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도 뒤집혀서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모든 우리의 감각이 아주 부패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패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부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만큼 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부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수한 기적이 가득히 들어찬 하늘과 땅, 이 웅대한 극장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웅대한 극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을 잘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믿음을 어리석다고 보아서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여기 영어 원문에는 인간적인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인간적인 성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멀어진 우리의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실히 처음 사람의 타락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유효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라고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의 은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 모든 불경건한 자와 불신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더욱 추악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한결같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치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 불경건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작정 하늘을 개방시키려는 자들의 우매함이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발언을 복음 전파에 국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은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된 사람들은 화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방 종교를 그릇된 것이라고 단죄하는 동시에 율법하에서 구속자가 선민에게만 약속되었다는 그 이유를 알리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지 않는 경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또 이 근거 위에 서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없고 생명에 대한 희망을 빼앗겼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었고 모든 세계가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므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화해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확실히 하늘을 이어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생자의 몸에 접붙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부적당한 생각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직 철저히 논할 생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기독교 학력의 구원론에 가서 아주 철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지 않겠다. 간단히 언급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직 철저히 논할 생각이 아니므로 언급하기만 하고 지나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항입니다. 옛 언약까지도 중보가 없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중보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저 고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고 은혜를 받으리라는 희망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제사는 그리스도만이 행하는 속죄에서만 구원을 찾으라고 신자들에게 명백히 가르쳤지만 나는 그 제사들을 말하지 않고 다만 교회의 기쁘고 축복받은 상태는 항상 그 토대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영어 원문에 보면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의 희생제사가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행복한 상태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포함시키셨지만 바울은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할 후손은 바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였다고 현명한 추리를 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이 모두 그의 후손인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에서라든지 등등은 진정한 후손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삭의 쌍둥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는 택하심을 받고 하나는 버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참으로 장자가 밀려나고 차남만이 자기의 지위를 지킨 것은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속권을 빼앗긴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여기에 장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둘째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죠. 또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칼빈이 물은 것입니다. 머저리티 다수가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주로 머리인 한 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안에서 인정되며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직책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약속의 구원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 부분도요, 약속된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선민을 택하신 것도 중보의 은총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글에 이 점이 분명한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백성 위에 왕이 서지 않았을 때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경건한 자들의 행복을 이미 노래에서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말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축복하시리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생각과 부합되는 예언이 조금 뒤에 첨가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게 사무엘 제사장을 일으킨다. 또는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사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또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가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의 산 형상을 보기를 원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할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명령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명령하죠. 이와 일치하는 것은 복음서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는 열지파의 반란으로 인해서 붕괴했지만 다윗과 그 후계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이 약속은 두세 번 반복되어 분명히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 후에 사태가 거의 파멸 상태였으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버려두시고 다윗을 택하셨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다윗을 택했다는 것, 그 가문, 그 지파, 유다 지파죠. 택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구히 기뻐하실 사람을 삼으셨으니 다른 곳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실로의 성막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보존하기로 정하셔서 저 머리 되시는 분에게서, 그리스도죠, 그 건전성과 안전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즉시 기원을 첨가하여 기도를 말하죠.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라고 해서 교회의 형편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뗄 수 없게 연결되었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다른 구절도 같은 생각을 표명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이 말씀은 신자들이 자신들은 왕의 보호하에 감추어 있다는 바로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에서 피난처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뜻은 다른 시에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을 희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기원에서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데 역시 같은 생각을 표명합니다. 주의 우편에 앉은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또는 지으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인은 온 백성이 흩어진 것을 통곡하면서도 그들이 머리이신 분 안에서만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외국으로 잡혀가고 국토가 황폐하고 모든 것이 파멸된 듯해서 에리메아가 교회의 재난을 슬퍼했을 때에 그는 특히 나라가 망해서 신자들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통곡합니다. 우리의 걷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보 없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류와 화해하실 수 없으므로 율법 하에서 거룩한 조상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서 항상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는 것이 이제 충분히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구약의 무수한 구절들은요, 다 그 거룩한 구약의 조상들이 믿어야 할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지요. 대단히 그런 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